성령이여, 오늘도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선포케 하실 말씀 위에 야훼 신을 부으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엄마는 노래 부르고 하늘이는 멋진 발춤을 추고 꼭 알고 추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 장면을 엄마가 그 장면을 찍고 찍느냐는 게 그 타이밍이 너무 적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같아서 오늘 아침에 물어봅니다. 봄이야 그 하늘이 발춤 춘 그 찬양이 뭐냐, 이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되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늘이가 발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대. 정말 딱딱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노래를 이처럼 좋아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이야기해 줍니다.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부른 노래로서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불리는 대단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 시간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마리아의 인물됨과 신앙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 살펴보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리아는 46절, 47절로 예수께서 구주와 주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자, 46절, 47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할렐루야.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그 역할을 맡게 되었지만, 가톨릭이 가리키는 것과는 다르게 그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그녀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찬양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 살펴야 할 것은,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고는 부를 수 없는 찬양입니다. 자기 체험으로 겪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불러질 수가 없는 찬양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단어를 이 세상에서 가장 실감있게 이해한 사람은 마리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생생하게 느껴졌겠습니까? 바로 그런 감격 속에서 마리아는 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할렐루야. 아멘. 본문을 들여다보면 주라는 단어와 구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백은 그리스도 신앙생활에 들어가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주석은 이 대목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있으며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속적 인본주의의 철학의 핵심은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구주, 자기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속에 모신 다음에 찬미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함,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어떻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않고는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줄리아드 음대를 다닌다고 해서 다 찬양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노래는 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구속의 감격과 은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감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출하셨으며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감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그냥 구주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주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 짚고 넘어갈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출석을 해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삶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만끽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말은 즉 하나님을 잉태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5장 18절로 잠깐 1장 간지를 우리가 46절로 56절 적어놓고 5장으로 잠깐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5장 18절로 페이지를 잠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들것에 들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이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는 중에 20절에 보면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니 참남하도다. 저가 누구이길래 감히 남의 죄를 용서하는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아기로 탄생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실 마리아는 어찌 보면 지금 기뻐할 처지가 아닙니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했으므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든 모욕과 멸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듯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떠한 박해와 조롱과 핍박을 받더라도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임을 실천되어지는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의 물질 문명은 현대인들에게 찬양과 기쁨을 다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찬양은 다시 울려 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른 관계를 맺으면 감사하고 기쁘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의 종교인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찬양이 가능합니다.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우러나올 수 있는 것임을 시편 117편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우러나올 수 있는 것이 찬양임을 그렇게 시편 117편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구주를 기뻐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48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48절 시작. 그의 음성에 비천함을 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보게 있다 일거리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께서 비천한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예수님을 잉태하는 특권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리아처럼 감격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날 때부터 십자가를 등에 지고 손에 쥐고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에 대해서 어떤 공로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에베소서 2장 8절은 찾지는 마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가 묵도 말씀으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말씀.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저 내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나의 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언은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라고 하나님 은혜, 그것이 마리아를 감격시킨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감격시킨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오늘 본문 48절에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주께서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 깨달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나를 복이 있다고 했는데 마리아가 누릴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또 2000년 전 그때의 일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만세의 기억한 바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말하고 있으면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후로 지금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이 사오르교회 성전에서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세의 누릴 복이 바로 그 복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그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그 복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 복을 듣고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한 마리아의 영광스러운 고백이었고 찬양이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뜻을 생각하시며 49절 말씀을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할렐루야 아멘.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렇죠. 세상사 인간사에서 그 어떤 일이 하나님을 자기 안에 잉태할 수 있었다는 사실보다 더 큰 일이, 세상 천지의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다는 거예요. 세상사 인간사에 이보다 더 하나님을 내 배 안에서 잉태했다, 이게 이보다 더한 일이 어디에 있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커다란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멘. 히브리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가 받은 우리 자신의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이 큰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난 정말 큰 구원을 받았는가? 그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면 왜 감격이 없겠습니까? 날뛰지, 펄펄 뛰지. 감사하고 기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다시 누가복음 8장으로 잠깐 1장을 꼽아놓고 8장으로 잠깐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38절, 8장 38절, 39절로 가보겠습니다.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침받은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내 생애에 이런 큰 놀라운 구원은 없어.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멀쩡한 사람이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하게 그냥 따라갈래 하고 따라 붙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 대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랍니까? 자, 다 같이 뜻을 세가시며 38절 39절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묻고 그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너는 나를 따라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 너가 동네에 들어가고 네 집에 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떤 커다란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온 세상 천지에 말하라.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주님이 얼마나 커다란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삶의 목표와 보람과 영생을 주셨다는 것, 이 큰 일을 남들에게 가서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런 보태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라 가서. 아멘. 뭐 성경에 어떻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믿게 됐다, 그것만 전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그라사인 강인이 만난 예수를 전하는, 난 이렇게 했는데 예수 그분을 만났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고쳤다. 귀신을 들어갈 때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전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비천한 몸 안에서 거하신다는 사실보다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생애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50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긍휼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9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50절에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었습니다. 그분이 만일 긍휼의 하나님이 아닌 거룩의 하나님이기만 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거룩하다. 거룩한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마리아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51절 뜻을 가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자를 어떻게 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자, 52절 뜻을 생각하시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근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할렐루야 하면 근세 있는 자를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자, 53절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풀리셨으며 부조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할렐루야 하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잉태할 때 이 세상에 여기 지금 우리 보고 조금 전에 했던 51절, 52절, 53절을 내용을 요약하면 그 당시에 이 세상에도 지금도 그렇거니와 얼마나 잘난 여자들, 부자 여자들이 얼마나 새 빼까리 있습니까? 경상도 말로 새 빼까리. 정말 막 눈에 밟히는 게 잘난 여자, 부자 여자, 내 잘난 똑똑한 여자들이 그렇게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비천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묻습니다. 지금 51절, 52절, 53절에서 주께서 영광스러운 구세주를 잉태하는 몸으로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 천지 빼까리 새 빼까리 이게 잘나고 똑똑하고 힘있고 부자들 많은데 나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굳이 선택한 이유 하나를 들자면 그것은 겸손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겸손입니다. 이어집니다. 좀 이따.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주시는 어떤 역사하심도 받을 수 있는 빈 마음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이 사실까지 놀랬잖아요. 이쪽 앞에 앞기절에 보면 스스로 놀랍니다. 어찌 이런 일이 하는 그런 역사까지도 빈 마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빈 마음을 가진 여자였음을 좀 있으면 이어집니다. 밝혀집니다. 이 말을 반증할 수 있는 대목이 35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전능하고 거룩하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38절 뜻을 제가 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것도 받을 수 있는 빈 마음을 가진 겸손의 여자였으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나는 여종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임을 깨닫고 이것이 바로 그런 가난한 마음임을 깨닫고 우리 삶에 체험되어지고 적용되어지기를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든 여기까지도 믿어진다,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다 라고 주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 경건에 대해서 그랬죠. 하늘날에 고아나 가부를 돌아보고 세속의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게 경건이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거룩 아예 형제님, 자매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란날에 고아나 가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의 흐름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게 경건이라고 야고보서 1장 6절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하나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따라합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게 겸손. 왜 이 말 하냐? 거듭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지만
지금 마리아가 겪고 있는 이 삶 이거 받아들이라? 아니. 인간으로서 받아들여서 자기는 지금 남자 한 번 만난 적 없고 손목감 잡은 적 없는데 잉태했다는 뭐가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자기 뱃속에 태아가 자라고 있다는 이게 받아들이지느냐는 겁니다.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럽니다. 대저 나는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게 겸손. 하나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게 겸손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와 반대인 겸손의 반대인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자기 것으로 꽉 차서 도무지 깨어지지 않으려 하는 것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꽉 깨어지지가 않아. 나는 내 철학이 있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내 모든 어떤 인생의 삶의 방식이 있으니까 괜히 내한테 개인세이 떨지 말고 애들이 때리지 말고 그냥 참견하지 말고 나를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나는 내 믿음 내가 지킨다. 내가 알아서 잘 지키고 내 믿음 지키고 있다. 이게 교만인 거지. 이게 교만인 거지. 내 라이프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 누구도 내 인생에 들어오지 마라. 나 내가 믿는다. 잘 그렇다고 안 믿는 거 아니다. 나 예수 믿는다. 와 내보고 이래 하지 마라. 이게 교만인 거지. 그런 사람은 이 마리아 같은 손목 한번 잡지 않은데 지금 내 속에 내 배 안에 여자로서 뭐가 있다 이 받아들이지나?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꽉 차서 깨지지가 않아. 그게 깨야 뭐가 들어오는데 깨지 들어갈 틈이 없어.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에게 무슨 말씀이든지 무슨 역사든지 행하시옵소서. 나를 도구로 쓰시옵소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겸손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가난함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에게 이 가난한 마음이 있었으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이 잉태할 때 이 세상은 다시 말해서 잘난 여자들, 부자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자신이 뭔가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편견과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편견과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에 대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럴 것입니다. 에이, 저 목사 아들 아니야. 이런 편견을 가졌을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 또 부자들은 변변한 집안채도 없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는,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는 그 예수를 보고서는 저자는 지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하나님이다, 그 설치 쌓아도 야 저 집도 절도 없어, 이렇게 무시했을 겁니다. 야 원래 빈깡통이 열하네, 저 집도 절도 없는 거야 저가. 오늘 밤도 어디 가서 잘 데도 없어 저가, 이렇게 했을 것이다. 또 예루살렘이나 여리고 출신들, 수도 서울 아니면 분당 출신, 이런 거는 여리고는 분당, 우리가 말하는 분당 출신들, 목동 뭐 거기에 대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랬을 건데, 야 강남에서 대치동이나 뭐 이런 압구정에서 뭐가 나온다면 믿으시지만 그 능곡 행주
행주국수 골목 안에 그렇게 그것은 뭐가 나오겠노? 나사렛에서 뭐가 나오겠노? 무시했을 것이다. 그네들은 고양시에 산다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아, 시골에 살아요. 이런다니까. 여기를 시골로 가버립니다. 촌. 한마디, 아, 촌에 사세요. 이런다니까. 도시로 안 부르면. 그처럼 예루살렘이나 여리고에 사는 강남 압구정이나 분당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은 야야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나. 그리고 건강한 예모지상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원래 볼품이 없었습니다. 연한 승과 같이 마른 땅에 난 줄기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없었습니다. 인물이 없어.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예수님의 외모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을 가시하기 좋아하는 뭐 나는 인맥, 지연, 학연이 어떻다, 뭐 예스대다, 뭐 우리 동창들은 뭐 최하가 은행장이다, 막 이런 사람들은 그런 자들에게 세리와 죄인과 창기가 예수님의 친구인 것을 그들이 볼 때는 자신의 성공이나 인기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사야서 53장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된 예수를 못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아우, 저 오지 마라. 내 옆에 오지 마라. 아우, 진상. 아우, 진상 떨고 있네. 저기 꼭 장기, 세리, 저 죄인들 저걸 친구라고 하고 있어? 와, 정말 레벨이 다르다. 나는 내 동기들은 최하가 은행장이야. 예를 들어 무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은 잣대가 있고 어떤 각도가 있습니다. 인간을 보는 잣대가 있고 각도가 있다는 겁니다. 각도가. 그러나 영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감격하는 것이만 깨닫는 말씀드리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군요. 아무것도 저는 없지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셨군요. 이것이 영적 목마름임을 깨닫는 말씀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목마른 자에게 하늘의 생수를 주셨음을 깨닫는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평생 교회에 나와도 도무지 말씀에 대한 애정과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성경 방마당을 왔다리 갔다 해도 말씀에 대한 애정과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다는 것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둘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변화된 사람은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라이브 어느 날 집사님이 그때도 시간이 한 새벽 2시 반 3시쯤 다 돼가는데 저도 우리 성근사님도 그렇고 막 보면 불이 꺼지지 않는지 건사님 스탠드를 켜놓고 집사님이 그럽니다. 잠이 안 왔으면 좋겠다. 육신이 연약한지라 피곤한지라 잠이 오니까 잠이 안 왔으면 좋겠다. 죽으면 실컷 잘 잤는데 잠이 안 오면 공부를 하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일에 한 번 딸랑 나와서 설교 듣고 가는 것으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돼요. 조금 전에 표명했지만 저도 물론이고 저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너무 앉아있고 너무 쓰고 막 너무 보고 이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 내 이러다가 고혈압을 하실 정도로
너무 막 집사님, 권사님 그러고 계십니다. 실제 우리 그런 삶을 살아.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복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공부에 목마르고 성경에 목마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내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답은 어디에 있는가? 그때 그런 목마름이 있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천사를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갈 것이다. 예? 예? 아니 어찌 그런 일이, 그게 아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할렐루야.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리아는 지금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뜻을 생각하시면서 54절 다 같이 시작. 그중 이스라엘의 도다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행복을 찬양하며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55절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 짚고 넘어갈 것은,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행복합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54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과 그분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기억하시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 행복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 행복을 찬양하고 있으면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무엇을 긍휼히 여기시고 무엇을 기억하느냐입니다. 54절에 있는 말씀대로 무엇을 긍휼히 여기시고 무엇을 기억할까?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할렐루야 아멘. 37절 38절에 기록된 내 고백처럼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 37절 38절에 기록된 입술의 고백,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는 이 입술의 고백을 기억하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 귀에 행하리라. 입술의 고백을 기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가난한 마음, 그것을 또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행복이고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이 마리아의 행복과 찬양이 우리의 행복되고 찬양되시는 성탄을 맞는 대림절의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해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시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